17강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자, 이제 개역개정 그리고 새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읽습니다. 자, 19절부터 개역개정부터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세 번역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제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 창조 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안의 모든 것이 얼마 동안 제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때 안으로 동시에 해방되어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삐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는 기쁨 가득한 기대가 점점 깊어갑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 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산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 좀 다 기억나시지요? 이렇게 쭉 말씀이 있다 보면은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서 토부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서에도 말씀 봤지만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모든 피조물이 사랑, 자유, 생명이 충만했던 시대가 바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시대지요. 하나님이 이 지으신 이 세계를 그래서 너는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말을 우리 인간들은 잘못 해석을 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지요. 공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 뭐예요? 바로 그 다스리는 사명을 같이 안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피조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윗은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인간의 세계를 넘어 모든 피조물까지 넓힙니다. 그래서 생물, 무생물.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그냥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지요. 근데 우리 20절에 보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피조물이 굴복하는 허무가 있는 거예요.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거는 표면적인 것일 뿐 그 안에는 먹고 먹히는 아주 잔혹한 생존 경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자기 생존과 관련 없는데도 다른 것을 해치는 그러한 잔악에까지 이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봤듯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너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와보다 아담에게 방점을 찍으십니다. 아담에게 방점을 찍어요. 근데 뱀이 하와를 꼬드기고 하와가 아담을 꼬드겨서 이 안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았는데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피조물도 다 저주를 받아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21절에 썩어짐의 종노릇했다. 썩어짐의 종노릇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창조 세계가 이제 얼룩투성이가 되고 아름다움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됐어요? 적대 관계가 됐죠. 그래서 동물 세계에서도 식물 세계에서도 인간 세계에서도 그래서 뭐 굳이 뭐 카스트 제도니 이렇게 거기까지 안 가도 인간은 엄연한 계층이 있습니다. 엄연한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흑인과 백인의 문제 그래서 미국에서 옛날에 그 LA에 폭동이 일어난 게 뭐예요? 다 그런 문제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지배했던 그 나라에서 또 폭동이 났던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교회를 건축했던 그 에스와티니도 소수의 왕족이 그 많은 사람을 갖다가 다 헐벗게 하면서 자기들은 벤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가 왜 오는가? 전부 이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 온 세상은 그 죄에 다 빠졌으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피조물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다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도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앞에 7장에서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죄의 도구로 전락하지만 이것은 자기 뜻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 뜻이 아니다. 표준 세번역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아담이 이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피조물이 그에게 속했는데 결국 피조물들도 이제 같이 나락으로 빠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행위는 사법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은요 전부 사법적 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선고를 내리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피조물도 굴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야만적인데요. 이런 우리나라 저 김해 쪽 이런데 왕릉을 보면요, 왕이 죽으면 사람을 생채로 다 묻어버립니다. 그게 지금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시녀들 수종 들던 사람들을 왕이 죽으면은 같이 다 묻어버려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외국의 왕들도 그랬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고 그냥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고 왕이 죽으니까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이유가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다 죄 때문에 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이제 선언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24장 5절 6절. 이게 중요한 장절이에요. 이사야 24장 5절 6절에 자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허락과 허무와 타락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탄식. 탄식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음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게 신음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너무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기도 하고 고통에 신음을 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탄식의 소리예요. 탄식의 소리예요. 요즘은 보면은 이상 기온이 온 지구를 다 덮습니다. 또 폭우가 오지요. 그럼 100년 만에 더위다. 30년 만에 추위다. 이런 소식을 아주 쉽게 들었습니다. 전 세계 200명의 기상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는데 이 갈색 구름층이 있대요. 오염으로 인하여 대기, 매연, 그리고 공장에서 내뿜는 것들, 하여튼 자동차에서 내뿜는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갈색 구름층이 기상 이변을 만드는 주범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조량의 10에서 15%를 차단시킨답니다. 일조량을. 그래서 대기와 해수면이 이제 자꾸 수면 온도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우리 동해 바다에서 이제는 잡히던 것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서해에서도 오징어가 잡힌다네요. 서해에서 오징어 잡히고 이제 동해에서 잡히던 것들이 뭐 명태잡이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상현상은 너무 무서운 게 육지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까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섬에도 이상기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의 새들을 조사했더니 새로 낳은 알이 부화되기도 전에 깨져버리고 기형의 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발생된 농약과 화학 물질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섬의 새의 이상으로 인하여 태어난 새들의 뱃속에서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겠어요? 오염의 정도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요새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요, 26군데 측정소가 있는데 26군데 전부 기준치를 다 초과한답니다. 미세먼지가. 저는 가끔 서울 한번 나가보면, 서울 나갔다 오면은 막 답답해요. 근데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무섭냐면 뼛속까지 침투를 한대지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떨어뜨리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지금은 숨쉬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점점 증가합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데 우리 인간은 미련해 가지고요, 자기 몸에 와 닿아야 조금씩 느낍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고 이야기해도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자연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우리는 굴을 많이 뚫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미시령, 대관령, 중령, 이게 다 산으로 다녔지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굴로 다니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자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외곽도로 여기 뚫을 때는 뭐 한 여스님이 거기 있어가지고 뭐 공사도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기만 하면 다 파괴시킵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자연보호는 놔두면 자연보호예요. 제가 군대 그 1400고지 거기서 군대 생활했는데 거기 민간인이 못 들어옵니다. 민간인이 못 들어오니까 거긴 자연보호가 저절로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손을 안 대면 자연은 회복하게끔, 그래서 자연 치유를 하고 회복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들어가면 다 파괴를 시킨단 말이죠. 여기 하박국 2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하박국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제 이건 비유적으로 했지만 정말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요,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는 거예요. 욥기 31장 가보실래요? 저희 38절 39절 읽어봐요.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그러면 40절에 뭐라 그래요?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우리는요 밭 이랑이 운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자연이 황폐해지는 것은 자연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황폐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연은 회복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저희 어머님 저 어렸을 때 맨날 그랬어요. 약 먹으면 3일, 약 안 먹으면 사흘이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 약을 잘 안 먹어요. 어머니께 훈련받아서. 또 약에 약해요. 그런데 저는 매일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약간 고통 안 느끼고 낫느냐, 고통 느끼면서 낫느냐 그 차이지, 약은 먹을수록 자꾸 중독성이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가끔 약을 먹으면 직방 듣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래서 어떤 일본 의사는요 자기의 양심을 걸고 항암 치료 받지 마라. 그래서 일본에 그 30년 동안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는 의사가 쓴 책이 있어요. 일본 의사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허무한데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허무한데 굴복해 버렸어요. 왜요?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원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옛날 갯벌을 우리 없애가지고 거기다 막 간척을 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저거를. 저게 무슨 얘기냐면 오고 오는 세대가 다 누려야 될 거를 쌀 이거 걷어들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갯벌에서 정화를 해서 그것이 바다를 정화시키고 그걸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갯벌을 싹 없애버렸으니 그 정화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하나를 없애면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들어가서 뭘 하나를 없애자, 그러면 나머지가 풍선 효과가 또 나는 거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창세기 3장 17절 18절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실래요? 사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잘 보세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또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요. 세상은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요, 반드시 땅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돌봐야 돼요. 아니, 돌본다는 표현도 사실은 공생하는 것이지요.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이 피조물로 갔잖아요. 피조물이 회복되려면 인간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그죠? 피조물이 왜 여기 그 세 번역에 보면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그 소망이 21절이에요. 21절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짐을 지고 끙끙대는 피조물이 회복기에 차면 21절의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논리적으로 쭉 본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세 번역이요.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된 자유를 얻으면 피조물도 자연히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21절에. 이게 지금 그 20절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응?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게 허무한데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데 굴복한 결과가 뭐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기후라는 게 뭐예요? 야, 지금 그 빙하가 막 녹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곰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스위스의 뭐 융프라우니 그쪽도 이제는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연이 우리한테, 우리는 그걸 자연이 우리한테 보복한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그냥 자연한테 하니까 엉겅퀴를 그냥 내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가 깨지고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만 해도 등산 가가지고 다 밥해 먹고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한 바퀴 돌고 수돗물 틀어가지고 머리 감다가 물 마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그 물 마셨잖아요. 지금은요, 다 물 사서 먹잖아요. 이 물을 사서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때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니, 돈을 물 쓰듯이 한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돈을 물 쓰듯이 하면 안 돼요. 물값이 비싸요. 그래서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나라가 다 있냐 그랬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기 뭐 영국 같은 데는 이렇게 깡통에다가 신선한 공기를 넣어가지고 그걸 판대요. 그래서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들어 마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선한 공기가 좋아서. 이게 다 왜 그러겠어요? 제가 그 태국에 가보니까 하늘에 별이 총총총총한 거예요. 사람 사는 동네에도 하늘에 별이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조금만 시골만 가도 하늘에 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두 군데를 한번 찾아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까지 찾고 같이 얘기하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 요한계시록 21장이 장례식 가면 늘 피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러면서 쭉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나오죠. 그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결국은 이 21절이에요. 요 8장 21절이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응?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기 19절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19절 세 번역으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회복이 돼야지 자기들도 회복이 되거든. 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주가 내려오시는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피조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요, 만약에 귀농을 해서,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일절 농약 안 쳐요. 일절 농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땅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요, 잡초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생각을 해보세요. 잡초가 끊임없이 나죠. 그 잡초 못 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제초제를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벌레 없앤다고 농약을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벌레는 원래 나지 않았어야 되는 존재인데 왜 난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안 지으셨으면은 제초제 뿌리고 농약 뿌릴 게 없잖아요. 잡초를 아예 안 만드셨으면. 이치적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왜 하나님은 벌레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은 잡초를 만드셨을까? 잡초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잡초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그냥 벌레 나오면 그냥 F킬러로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좀 편하려고, 나 안 물리려고. 사실은 자연을 제일 파괴하는 거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이 아파트를 지면 얼마나 파괴하겠어요. 저는 제일 걱정이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일산 분당 200만 호 발표하면서 일산 분당이 섰거든요. 여기 일산,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산에서 오는 애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방앗간집 아들. 아마 걔는 지금 굉장히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일산은 원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사는 데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저 논에 한 집씩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졌어요. 원래 이 시멘트가 보통 한 50년 이렇게 보잖아요.
그 50년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재활용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 갖다 버렸는데 버리면서 느끼는 게 아파트 그 세 동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15단지 오늘 버리는 날이더라고요. 와 보니까 15단지도 이만큼 쌓였어. 생각을 해봐. 이거를 갖다가 전부 모은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이게 하루에 이 많은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필리핀에요, 우리 갔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이 한국 같은 데서 수출한 쓰레기가 글로 왔다는 거예요. 응? 근데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꽁처럼 자기 눈만 가리는 거지. 거기 있는 게 다 어디로 와요? 또 일로 오지.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지진이 났어요. 보름 전인가? 그랬더니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이 지진이 조금 있으면 일본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태평양, 환태평양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구가 다 연결돼 있지. 여기서 우리가 필리핀으로 팔아버린다고 되냐고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죄에서 벗어난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뭐 자연보호를 하기 전에 인간과 인간이 잘 지내야 돼요. 인간과 인간도 못 지내면서 무슨 자연을 보호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거창하게 뭐 저기 있는 벌레, 잡초까지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감추인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식으로 하면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 승천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에 붙어 다니는 온갖 저주와 더러움은 우리가 지상에서 왕노릇, 이 왕노릇이 뭐예요? 군림하는 왕노릇이 아닌, 제가 그랬죠,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보호하는 자라고요. 왕노릇 할 때에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들이 그래서 막 조약 맺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미국만 안 했어요, 그 조약을.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있냐면 미국은 좋은 편이야, 늘 마음속에. 미국도요, 철저히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는 동네입니다. 자기 이익과 거스르면요, 저 아프가니스탄인가 보세요. 이익과 딱 거스르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에서 내려온 그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너무 적응하기 힘들어 하신대요. 그래서 지난주 TV를 한번 보니까는 여기서 음식점 하는 분이 나왔는데 그 편견은 말도 못하대요. 북한에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저는 통일이 돼도요, 저 북한 사람 사기치는 남한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잘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제가 항상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첫 주는 주로 원어적으로 쭉 분석해가고 둘째 주는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게 보기를 원하는데, 이 19절에서 22절이 사실 어마어마한 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통 볼 때
이 19절에서 22절을 그렇게 눈여겨 잘 안 봐요. 그죠? 그 19절 전에는 좀 보죠. 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또 22절 이후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 19절에서 22절은 그냥 쑥 지나가지 주로. 그죠? 근데 사실은 19절에서 22절이 저 이사야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쫙 연결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종말론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찾아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또 찾아보길 원해요. 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읽었는데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유토피아, 이게 천국이라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인종차별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 함부로 안 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나는 이슬람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다 뒤집어 쓰고서 제가 지난번에 그 공항에서 만났더니 이걸 다 뒤집어 쓰고 새까맣게 뒤집어 썼는데 눈만 이렇게 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별로 공항에서 할 일도 없어서 이렇게 제가 유심히 그 연인을 봤어요. 부부 같아, 부부. 오, 두 사람이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서로 눈만 보고 다 아나 봐. 그래도 그냥 뭐 서로 손도 만지고 뭐 하면서 막 둘이서 막 하는데, 아니 왜 다 벗겨놓지 왜 그거 다 뒤집어 씌우냐고 그래. 그 우리나라에서 멋 모르고 말이에요. 파키스탄에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와가지고 여자들 결혼하면은 본국 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는 천국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근데 우리나라 여자 천국입니다. 그런데 가면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저 터키를 갔더니 그 터키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동건은 여기 와가지고요, 여기 이런 일상 현장에서 막일하고 하는 사람들 다 장동건 같은 사람이래. 얼마나 미남이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또 이 외모 보고서 저거 하니까 장동건 같다 그러니까 띡 가는 거예요. 여자요? 여자 이름 그 누구요? 그 비랑 사는 여자가 누구예요? 응, 김태희는 식모래. 아, 그분 설명이 그래. 김태희는 인물다. 진짜 인물들 이쁘거든요. 응? 그런데요, 거기 가보세요. 다 남자들만 나와 있지 여자는 한 명도 없어. 거기에 여자 다 어디 있어요? 집에 있지. 여자가 어딜 바꾸려 그냥 아무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이요, 여자라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애들이라고 함부로 하는 건 나쁜 거예요. 동물을 함부로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실컷 키우다가 말이야 휴게소에서 갖다 버리고, 그건 나쁜 거예요. 애초에 키우질 말아야지. 응? 그리고 저는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요즘은 그게 이제 에버랜드로 바뀌. 옛날 용인 자연농원이었죠. 그 우리 인천 전도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그때 장미 축제를 갔어요. 응? 옛날엔 그런 거 지금도 하나요? 뭐 장미 축제, 뭐 백합 축제 이런 거 안 가보셨어? 아, 최근에는. 근데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아세요? 사람 보기 좋으려고 장미를 갖다가 그 넓은 데다 막 심어. 좀 있으면 다 엎어버려. 그것도 새로운 거 막 심어. 그것도 막 구경시켜. 그럼 뭐예요? 걔네들 다 생명 아니에요. 생명인데 인간 보기 좋자고. 저기 어딥니까? 남이섬 옆에 가면
뭐 고요수목원인가 뭔가 하나 있잖아요. 긴 이름. 예? 아침고요수목원인가. 전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별로. 거기 가니까요, 나무들을 갖다 다 전구를 매달아 놔가지고 밤에 그냥 쫙 사람 보기 좋으려고 나무는 죽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누가 우리 거인족이 자기들 보기 좋으려고 우리 세워놓고 다 전구를 막 매달았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번쩍번쩍하면 여기 나무들이 못 살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싱가포르를 가니까요. 나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마음에 안 들어. 나무를요, 전부 동물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나무를 뭐 이렇게 사자, 뭐 기린,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철사로 해가지고 그 자라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게 모양으로 해놨어요.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거기요 기가 막힌 데가 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새장이 있어요. 새장. 에? 근데 새장에 그때 옛날에 콩나물인가 뭔가 하여튼 거기서도 퀴즈에 한번 나오대. 거기에 딴 데 다 있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새장에.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뭐 로마서 시간이지만 오늘 좀 가볍게. 그게 뭔지 아세요? 에? 독수리. 뚜껑이 없어요. 새장인데 엄청 커요. 말이 새장이지 막 차 타고 다니고 그래야 돼. 세계에서 제일 커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이때 가가지고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새장인데 뚜껑이 없어. 이상하잖아요. 그럼 새는다 어떻게? 임재찬 이사님. 새는다 어떻게 하겠어? 좀 가만히 앉아 너무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새는다 어떻게 하겠어요? 묶어? 그 많은 새를 어디다 다 묶어놔요. 새를 못 날게 다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인간들을 갖다 있잖아요. 하도 애들이 막 나대니까 그냥 하나씩 딱 끊어. 그래서 나대지도 못하게 해놨어. 그 똑같잖아. 그 새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겠어요. 그 저는 싱가포르 한 번은 갔는데 두 번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그러냐 말이에요. 집에 키우는 것도요. 막 소리 저거 한다고 뭐 성대 수술 시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 집에 성대 수술 시켜주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인간들이요. 개는요 들판을 떼댕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잡초나 해충이나 갯벌에 있는 그 조그만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 새나 나무들 칭칭강기된 나무나 탄식하지 않겠어요? 탄식하지 않겠냐고. 인간은 있잖아요. 자기만 좋으려고 막 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또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도 몰려오고 빙하가 녹고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상 기온이 발생하고 그리고 자꾸 기온이 올라가서 뭐 100년 만에 한 번에 오는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자연 재해라 그러죠. 근데 사실 자연 재해가 아니에요. 그냥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 이거 읽고서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읽고. 야, 표범이 염소랑 함께 눕는데 암소와 곰이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한대. 야, 이사야가 이거 기가 막히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독사굴에 우리 애들 주일학교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손 넣고 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회복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본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아까 봤던 21장이었는데요. 21장 5절, 아까는 우리 21장 1절 봤죠. 21장 5절 한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 바로 위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거 우리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부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정말 왜 힘든가 하는 본질을 따지고 보면 사람 때문에 시달려서 힘듭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자꾸 로봇을 둬요. 물론 인건비가 올라서도 그렇지만 로봇은 말이 없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요 말이 없어요. 그냥 딱 켜놓고 딱 불 끄고 나가면 지가 알아서 다 배터리 달 때까지 돌아요. 왜 나만 시켜놓고 너는 갔냐, 날 이렇게 대접해도 되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람한테 시달리니까 기계가 좋은 거예요. 배달하는 거요 100번 1000번 와서 다 배달해요. 여러분들 요새 음식점 가면 이렇게 자기가 다 먹은 거기다 딱 넣고 벨 누르면 가지 않습니까? 아차 또 눌러. 그거 다 이렇게 돌아와요.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시킬 때 한 번에 시키지 꼭 그냥 자꾸 또 시킨다고. 기계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기계랑 하는 거예요. 기계랑.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을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안을 열어서 풀어준 게 오늘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오래 다니셨지? 교회를 맞잖아요. 교회 뭐 물어볼까 봐 겁나서 막 다닌 지 얼마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갖고 설교하는 거 별로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도 못 들어봤죠. 저도 이거 갖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와 저는 이 19절 22절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 단톡방에 수요 예배를 앞두고 안내하면서 제가 썼던 글이 있어요.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그냥 읽으면 잘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결론이 뭐냐? 불순종의 죄를 꺾어서 죄가 떠나가서 그래서 신락원 했었는데 복락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게 없어져요. 근데 피조물만 탄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새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저 주일날도 다 갔는데 애들이 막 한 7명이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나보고 유판을 그려달래요. 윷은 있는데 윷 말 놓는 게 없다고 저보고 이거 윷말 그릴 줄 아니에요. 내가 그릴 줄 안다고. 그려놨더니 안 하대 또. 참 기가 막혔어. 근데 내 걔들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요즘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서부터 복락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교회가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와 가정이 에덴 동산이 돼야 피조물이 탄식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버지가 폭군 노릇하면요 애들이 그 밑에서 탄식합니다. 신음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엄마가 회복을 해야 아이들이 회복한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다가 엄마 아빠 넣고 여기다 애들 넣으면 딱 이 구조가 이래요. 응?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되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근데 이건 인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고 협약 맺고 손가락 걸고 사인하고 해봐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방법이 가정에서요. 우리끼리 풀빌라 가가지고 손가락 걸고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아무리 하늘의 달을 봐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여기 살면서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기서 모델하우스가 좋아야 입주를 하지. 여기가 모델하우스거든. 모델하우스가 개떡 같아. 그럼 입주하겠어요? 천국 갈 마음이 나겠냐고. 여기가 천국 같다는데 애들 보고 야 천국이 우리 가정 같대. 그러니까 내가 천국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가정을 천국 가정 만들고 교회를 천국 교회를 만드는 게 제가 볼 땐 자연보호보다 훨씬 더 중차대야 합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으로 흘러가지요. 우리 이 로마서가 왜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지금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2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노릇하여 신음 가운데 탄식하는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영광의 그날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로마서에 담겨있는 이 어마어마하고 깊은 뜻을 저희가 어찌 감히 알겠습니까? 저희들 이제 한 바가지의 물을 퍼내는 마음으로 맛을 봤습니다. 저희들 자연을 보호하게 하시고 사람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잘 사느니 못 사느니 많이 배우니 적게 배우니가 없는 평등된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